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 지난 야고보서 1장 마지막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요, 그 경건을 말의 통제와 경건을 그리고 긍휼을 행하는 것, 그리고 정결하게 자기를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지난 본문인 2장 1절에서 13절에서는요, 그 세 가지 중에서 긍휼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죠. 긍휼의 복음을 받았고 그 긍휼의 복음이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긍휼의 모양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난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값없이 은혜로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긍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긍휼을 입은 그 이웃에게 불의를 행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웃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굶주린 것을 보면서도 말만 하면서 다시 돌려보낼 수가 있을까요? 만일 그런 모습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정말 긍휼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야고보는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야고보는요, 지금 믿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나는 있지만, 그렇게 말로 고백을 하지만 삶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실제 상황은 아니지만 가상적인 그 상대를 세우고 나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14절에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첫 번째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말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야고보가 여기에서 문제 삼는 것은요, 믿음 자체가 아니라 행함이 전혀 없는 채로 남아있는 믿음, 곧 말뿐만인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요, 유익이 없다라고 해요. 더 나아가서 1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참 강하게 말을 해요. 그렇게 강하게 부정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공동체 안에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을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들었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긴 했는데, 하지만 삶은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 행함은 없어도 돼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차피 믿으니까, 믿음으로 옳게 되는 건데,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행동을 나타내지 않아도 나는 이미 천국을 가는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있어,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함이 없는 자기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삶은 여전히 굳어져 있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웃의 필요 앞에서도요, 멈춰 서 있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요, 말로만 그렇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행동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것은 야고보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부터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재물을 드리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자비도 베풀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에게 드리는 재물은 유익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요,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경고를 해요.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약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악행을 멈추고 그들에게 선행을 행하라, 행동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세례 요한은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산상수훈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바울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우리가 바울 하면 오직 믿음만을 가르친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의 서신에서도 뒷부분에 항상 보면 행함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 역시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보면요, 참된 경건은 행함으로 그렇게 드러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죠. 이처럼 행함이라는 것은요, 참된 믿음의 표징이고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다시 가상적인 예를 야고보가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15절과 1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헐벗은 형제와 자매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들에게는요, 제대로 된 옷도 없었어요. 여기서 헐벗다라는 말은요,
정말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정말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벌거벗은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에게는 속옷만 갖춰 입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는 지금의 속옷은 아니겠지만 그들에게 겉옷까지는 없는 그러한 연약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겉옷이 있다 할지라도 날씨가 추우면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게 허름한 헌옷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입을 것조차도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먹을 것도 없었어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오늘에 필요한 그 양식, 오늘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뿐 아니라 내일 먹을 양식, 그 다음에 먹을 양식, 미래의 그런 양식도 없었다는 거겠죠. 나중에라도 나에게 먹을 것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다면 소망으로 살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기대마저도 없었던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요 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제 이 헐벗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 마디를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말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봐서요 이 지금 등장한 사람은요 헐벗고 가난한 이 형제와 자매의 그 상태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모른 채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걸었고요 너무 따뜻한 고상한 말까지 해줬습니다. 너무 필요한 말들이었어요. 위로가 될 만한 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거기가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도와주었다는 말이 없어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없었어요. 참으로 예의가 바른 인사말처럼 들려집니다. 따뜻한 그리고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기 그 말은요 전혀 그 다음은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벗어나겠다라는 그런 말과도 같아요. 그 말로 끝내버렸거든요. 전혀 돕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픈데 배부르게 하라 이런 말이 무슨 도움이 될까요? 추운데 가서 덥게 하라 이런 말이 어떠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말과 함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돕는 행동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을 건데 말만 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유익도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에는요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이렇게 뒤따르지 않는 것,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신앙이다라고 야고보는 말을 합니다. 야고보의 주장은 참으로 단순해요. 오늘 말씀에서요 행함과 믿음은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순종과 행함이 없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이렇게 말로만 확신하고 있었어요. 야고보는 이 문제를 더 선명하게 들기 위해서요 또 한 사람을 반론으로 끌어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한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안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가 묻는 것은요 네가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그 믿음이 실제로 보여지느냐 이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야고보가 한 가지 예를 들죠. 19절인데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그 고백,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고백이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인데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는 한 분이시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쉐마라고 들려지는 유명한 말씀인데
유대인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과 같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침과 저녁마다 이 고백을 암송하고요,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고백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다른 민족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 이것은 다른 나라들과 구별 지어주는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믿음의 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여기에서 충격적인 말을 해요. 그 아름다운 고백, 하지만 그 고백만으로는 너희에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귀신들도 알고 있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귀신들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귀신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덜덜덜 떨기까지 합니다. 지식과 그분 앞에서 떨기까지 하는 그 귀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없죠. 야고보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바른 교리를 알고 정통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 자체가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지만 행하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귀신이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떨지만 행함이 없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귀신들의 그 믿음과 뭐가 다르겠는가?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러한 고백을 너희가 하고 있느냐? 그 자체는 옳다. 그런데 그 고백이 너의 삶을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 고백을 정확히 하고 교리를 외우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요, 그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라는 행함으로 나타나고 이어지지 않는다면 야고보는 그것을 두려워 떠는 지식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행함이 전혀 없는 채로 말만 남아있는 신앙은 죽은 믿음, 죽은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실체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은 일치가 돼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시죠.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만 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그 길을 그대로 행하면서 걸어가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실제로 그 길을 행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가르치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안에서는요, 말과 삶이 분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로 하나였어요. 함께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된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도 역시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할 수 없지만 그 방향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서 머무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요,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행함은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밖으로 새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지금 나에게는 어떤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그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었던 그 형제와 자매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헐벗고 고통을 느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사람들은 그들을 돕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느껴져서 헐벗은 사람에 대해서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도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고 헐벗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 되진 않지만 돈을 조금 쥐어주던가 아니면 먹을 것을 조금이라도 주던가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건조하게 말만 했습니다. 따뜻하게 하라, 덥게 하라. 지금도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무엇을 입을지 우리는 옷을 많이 고르죠. 하지만 고를 것도 없이 단 몇 벌로 철을 지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지 우리는 메뉴를 고르지만요. 고를 것도 없이 매일마다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못 본 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가까이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눈치채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워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삶을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정말 돕는 사람들의 그런 손길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쉽게 인생을 포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를 봤는데요. 영등포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이성우 경감님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2016년부터 이제 길에서 다니는 그 노숙인들을 한 50명 정도를 돌봤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일자리를 연결해 주었다고 해요. 그냥 하루하루를 먹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일자리에 정착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50여 명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또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고시원에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사람들이 고시원 주인이 노숙인이니까 받아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살겠다, 보증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조건까지 걸면서 그렇게 4개월 동안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노숙인들을 또 도우려고 갔는데 그런 노숙인들은 그 경감님을요 막 욕을 하면서 매를 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혹시나 사기치려는 사람일까 봐요. 그때마다요, 형님, 제가 형님을 어떻게 해하려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아줬다고 해요.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은 절망 속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다른 이웃을 향한 긍휼의 행동으로 흘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절망에 빠진 늪에 빠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퇴직한 다음에도요 목사가 되어서 이 소외된 이웃을 계속해서 돕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노력으로 수십 명의 노숙자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정착했다고 합니다. 이 정말 너무나도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이분의 섬김을 보면서 어떻게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있을까요? 긍휼을 행하는 그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분 안에 계시는 긍휼한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긍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삭막하고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행함으로 희망을 주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것, 이것은요 야고보만의 주장이 아니었어요. 야고보는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을 들어서 그것을 이제 더 설명합니다. 두 명을 드는데요. 아브라함과 라합이에요. 먼저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요. 20절부터 말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완벽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그는 겪었었어요.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손으로 삼으려고 했고요.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고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습니다. 약속을 기다리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긴 시간이 지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라고 이렇게, 근데 갑자기 명하십니다.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에게서 나는 그 자라야 내 씨가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라고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명령과 바치라는 명령과 그리고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서로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재단하지 않고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야고보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새롭게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인데, 믿음의 순종이라는 행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2절에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라합이에요. 우리 25절 말씀, 오늘 본문 25절인데요.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라합이 살고 있었던 그 여리고에는 아주 두려운 소문들이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소문과, 그리고 그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오고 있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문을 굳게 닫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요, 달랐어요. 그녀는 그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 두 사람이 왔을 때에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그 정탐꾼들을 찾으러 왔을 때에 그들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정탐꾼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길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산에서 사흘간 안전하게 숨어 있으라고 그렇게 상세한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가족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그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라합에게는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참 신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결국에 이스라엘이 우리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둔다는 것은요, 그녀에게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게 발각되면은 생명까지도 위협이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라합은요, 자기가 만약에 목숨을 걸더라도 좋을 만큼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만큼 생생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어요. 그 믿음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평안하게 영접하고 탈출할 수 있는 도와주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 야고보는 이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요. 이 둘은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에요. 하지만 공통점 하나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행동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다른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설명했어요. 아브라함은 남자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그리고 한 가문의 족장이었습니다. 참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라합은요, 반대로 여자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천하게 여겨지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듣고 믿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브라함과 달라요. 상황뿐 아니라 행동도 너무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행동이었고요. 라합은 그 사람들을 숨겨주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전혀 다른 아브라함과 라합, 왜 이렇게 극과 극인 두 사람을 비교해서 말했을까요? 야고보는 여기에서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극과 극으로 보이는 아브라함과 라합이 행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통점이 나오듯이, 모든 성도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다르겠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처럼 행함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나는 아직 초신자니까, 나는 아직 직분이 낮으니까,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는 너무 다양한 것으로 내가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핑계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을 해요.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고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드러나는 행함의 크기와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은 다 크고 작음을 떠나서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못을 받고 있어요. 14절과 17절과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요,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말뿐만인 믿음인가? 여기에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나에게는 행함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럼 나는 참 믿음이 없었고 나는 천국을 가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실까 봐 혹시나 저는 우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야고보가 말하는 데는요,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약한 것은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구원을 얻을 만한 참된 믿음이 없는 분은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셨고 경험하셨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즘 따라서 나에게 성도답게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구원 없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믿음이 일정하지 않고 굴곡은 있기 마련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진 않았는지 그렇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서도 나타날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에서도요, 행함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행함은 스스로에게는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확인이 될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확신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요즘에 어떨까요?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우리는 증명하고 있을까요?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그 모습을 가지고 애통했으면 좋겠어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애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게을러진 나의 모습,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긍휼함이 없이 너무나도
무한심한 나의 모습, 잠들어 있는 믿음, 약한 믿음, 식어진 믿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셔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